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 지성소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향기로운 것으로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를 또 하시고 감사를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할까. 근심 걱정 무거우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보내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여러 분야에 또 섬기게 하시다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순서를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겐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새겨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병든 자가 이 자리에 왔다면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깨끗함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에게 오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죄 지은 것이 많사옵고 때로는 아버지가 의식하는 가운데서 죄를 지은 것이 있사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 치유받고 회복하고 씻음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들로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고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확하게 씻어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치유함 받고 씻음 받고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귀한 예배자들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 또 용서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말과 행실에 있어서 지은 모든 죄악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2000년 전에 흘리셨던 그 피가 여전히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셔서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앉으셔서 34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의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화요일과 목요일에 있을 아이리스 모친 되시는 서주현 전도사님의 장애 일정을 해서 기도하시고 유가족들이 이러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게서는 기쁨의 귀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 타락하고 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사상과 물질로 인해서 그들과 타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구별되었기 때문에 타협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킬지언정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에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DC에서는 사고, 저도 그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포토말강에 추락한 그 비행기 잔해를 보면서 참 한 사람도 삼지 못했어요. 육군 헬리콥터도 다 죽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탔다는 얘기입니다. 피겨 스케이팅을 해서 앞으로 꿈나무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한 아이도 하나 죽고 어머니도 돌아가셨더라고요. 어쨌든 한 사람이 참 기간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방시켜주고 또 그 가운데서 목숨을 잃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셔서 위로해 주셔서 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나라 굉장히 혼란한 일이 많이 있죠. 1,300만 그 불법 체류자 중에 13만 명이 한국 사람입니다. 1%가 100명 중에 1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들이 진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상적인 절차를 받고 다시 올지언정 그들이 불법 체류가 돼서 온갖 죄악을 당하지 않도록 또 막아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조국 묶여진 대통령 또 국무총리 여러 가지 탄핵으로 인해서 묶여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신 대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김진홍 목사님이 전해준 성경 시편 37편 23절 24절 의인은 넘어지나 완전히 넘어지고 자빠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라 그 말씀 붙잡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는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많은 사건과 사고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 가운데서 비행기 추락으로 해서 많은 인명이 상사되었고 그 가운데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저들이 아주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죽은 저희들 얼마나 그 부모님과 함께 아파하고 괴롭게 하십니까?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이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 차려서 비행기 아버지 조종사들도 아버지 컨트롤 타워에서 일하는 사람도 정말 정신 차리고 그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에 있는 장례식도 함께 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꿈꾸게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며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타협하지 않는 교회,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교회, 진리 가운데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 세상의 소망의 경제가 되게 하고 진리가 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길병 고통을 아파하는 신령들도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우신 가정마다 오늘도 분복의 축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가 없는 소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데 쓰임받는 교회들이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주신 하나님 1,300명 이상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 여러가지 아버지 이민자들이 와서 이곳에서 아버지 불법으로 치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각 곳에 범죄가 저질러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도 정의가 공물같이 아버지 공의가 아버지 바다같이 흐르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종을 근려주시고 혼란과 혼란 가중에서 아버지 법질서가 어려워진 가운데 불법이 성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셔서 묶여진 대통령 정의 모든 여러가지 행정수반의 귀한 분들이 아버지 믿음 해방을 받고 저희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오늘 귀한 역사 충분하게 나타나게 하시기 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감당하는 아름답고 복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사역자 수고하는 선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의 귀한 물질 건강을 주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아름다운 사역으로부터 영광 찬미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연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서 병 가운데 나오지 못한 심령들로 긍휼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셔서 강건한 가운데 다음 주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옵소서.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그런 모든 장례식도 함께 하시고 그 유가족들이 진정으로 그런 모든 예식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날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 앞에 가는 귀한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예식을 맡은 아버지 하나님 순서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정으로 저희들의 또 위치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가 주어서 임마누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끝까지 진리 가운데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의 등대요 진리의 학별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주신 하나님 이제 1,300만이라고 하는 많은 그러한 불법치들 이곳저곳에서 죄악 가운데 또 범죄를 저지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척결되어서 그들의 보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 이곳에 오려면 정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법질서를 따라서 이민의 아버지 모든 관계를 위해서 아버지 정상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를 아버지 단속하는 가운데 많은 또 저항과 많은 다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4년 동안 또 직임을 주셨사오니 트럼프 대통령이야 모든 행정수반의 믿음의 식구들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저들의 아버지 직임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긍휼해 주시고 묶여주신 많은 사람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국무총리 여러 가지 행정수반의 질서를 잡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묶여진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 속히 풀어주셔서 저들로 인하여 저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교사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내셨사온즉 저들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능력, 권세, 물질, 건강 주셔서 저희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7절에서 14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15쪽
그리고 화면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여러분이 8절 이렇게 해서 14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를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이 짧아서 좀 아쉽네요. 두 번 반복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항상 새 노래로, 항상 새 노래죠. 우리는 어제 삶, 오늘의 삶이 다릅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호흡했던 그 호흡이 오늘 호흡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또 뵙고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자,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의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아이리스 친척 분들이 두 분 오셨어요, 그렇죠? 소개해 주세요. 아이리스가 직접 소개해 주세요. 아이리스 소개해 주세요. My cousin 수경, and her husband Kim. 네, 수경 팀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래요. 뭐예요? 조개 빨리 꺼내요, 조개. 조개, 그 다음에 껍질. 자,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또 아픈 소식, 어려운 소식을 위해서 이리 오셨는데 좋은 만남과 방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골로새서를 시작했는데요. 골로새서의 교사는 저희 집사람인데 집사람도 다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경 공부, 성경 교수법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특별히 서든 베프티스트 남침녀 교단이 교회가 든든히 선 것을 세 분야입니다. 세 분야 잘 들으세요. 첫째는 썬데이 스쿨, 두 번째는 워십, 세 번째는 미션. 이 세 개가 산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강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그 힘을 모아서 미션을 해가지고 그 남침녀 교단 세계에서 제일 세계라기보다도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죠. 한 1,300만 되는 그런 많은 교인들을 데리고 그래도 뭐 이제 여러 교단들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연애로 인해서 PCUSA 또 UC 그 다음에 UMC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 지금 남침녀 교단 가운데 이제 썬데이스쿨 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전 10시 45분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친교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모임을 통해서 좀 미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썬데이 스쿨 워십 그 다음에 미션 그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참여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강권해 드립니다. 지금 40일 새벽 기도 가운데 지금 24일째가 지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거 40일 동안 한 번도 안 나오신 분 누군가 제가 한번 이름 적어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참 삐트공입니다. 삐트공. 자, 그래서 여러분 나오세요. 누구로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으로 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시고 또 예배당 청소할 분이 필요합니다. 자원합니다.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이 위해서 오셔서 여기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예배당 특별히 토요일날 중심으로 토요일날 하면 좋은 게 토요일날 새벽기도 후에 또 잠깐 친교하고 또 청소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날 시간 낼 필요 없어요. 토요일날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청소하는 분이 많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양향령에 잠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할 분은 저분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계신 분 아시겠죠? 저한테 말고 저분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럽니다. 자, 그러면 다른 소식이 없으면 기도하면서 헌금을 드려야죠. 헌금 4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일어서셔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쁜 고독 속에 내 생명을 따르고 사랑 온전히는 나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옵나니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드린 자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이 끊어짐이 없이 공급하신 주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의 말씀은 특별히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또한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가 됐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소위 시편 묵상 Reflection on Psalm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시편 중에 제일이요 세상 모든 서정시 중에서 제일이 뭐냐 19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23편도 있고 150편 1편도 있지만 그분은 그렇게 봤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전반부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말씀 자체를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지만 잠깐 소개해드리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이라고 했습니다. 엘로힘, 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여러분의 지구가 지금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시간에 공전하는 한 시간에 얼마는 107,300 그렇게 한 시간에 확 돌아가는 게 안 어렵죠? 아니 말도 안 되게 어지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빨리 돌아가요 지금 지구가. 만약 그렇게 돌아가서 만약 중력이 없다면 바로 여러분 전부 다 지구로 떨어져서 다 이탈해서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중력이 있기 때문에 땡기고 돌아가고 어지럽지도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별이 얼마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은하수 별이 은하수 그 집단 밀키 혹은 갤럭시라고 하는 은하수에 1000억 개의 별이 거기 모여 있어요. 1000억 개. 근데 1000억 개가 모여 있는데 은하수만큼 배는 그 1000억 개의 별이 얼마나 되면 1000억 개가 되어 있어요. 상상을 뛰어넘죠.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자꾸 아무리 좋은 천문망원경 이제는 지상에서 힘드니까 우주선에 띄워서 거기서 관측한다 할지라도 그 넓은 세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신비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태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이 태양의 에너지가 바로 1초에 만드는 그 에너지가 지금까지 모든 지구에 살았던 지구의 사람들이 만들었던 에너지의 총량보다 많다는 거예요. 1초 동안에 태양이 딱 그 태양열로 이렇게 발산하는 에너지가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 살아올 모든 사람들의 그 에너지 총량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불허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양과 또 달을 주시고 많은 별들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질서를 주관하신다. 우리는 그냥 그것을 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 운행질서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할 뿐입니다. 자,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송이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꿀송. 그래서 정금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비싼 금속이 아니겠어요? 지금은 정금보다 비싼 게 백금인가 그렇죠. 그런데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단 것으로 비하면 송이꿀, 하니컴. 그냥 꿀 가운데서 가장 단 하니컴. 꿀송이보다 더 다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고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두메산골에 옛날 얘기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게 전도사님이 이제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주일은 아니지만 수요일 기도회를 인도하게 하는 것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에게 부탁했습니다. 할 수 없이 맡기긴 했어도 얼마나 힘든지요. 저는 아는 것이 없어 배운 것이 없어 못합니다. 그래도 하세요. 장로님 설교라고 하시지 말고 그냥 성경 본문을 읽고 기도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이 돼서 딱 강단에 올라가 보니까 성경 본문을 읽으면 너무나 좀 심심할 것 같아요. 심심하다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눈총 보니까 초롱초롱해가지고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가지고 내려가는 것은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죠. 그때 성경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 너는 세상은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입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 말씀을 읽고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딱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근데 발음을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 소와 곰입니다. 소는 아주 충실하게 일하고 온순합니다. 그리고 곰은 사납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처럼 온순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뿐 아니라 곰처럼 강력하게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은혜가 됐어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저처럼 오늘날도 성경 본문 읽고 엉뚱한 소리하고 내려가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6 분야로 말씀했어요. 여러분,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경유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루고, 법은 진실해서 다 의롭게 된다. 이렇게 6 분야로 이제 말씀을 그렇게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첫째 말씀에 주는 복이 2가지로 여기 저는 이제 요약하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 여호와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래서 완전이란 말은 구약 시대 때 그 쓴 용어를 보면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말에 탐임이라는 말은 그 제물이 흠 없다고 제사장이 그렇게 인준해 줄 때 그 탐임입니다. 흠 없는 제사장이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흠 있는 거, 그 다음에 불구된 것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말은 바로 제물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제물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딱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으로 제물 드린 십자가 희생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으실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를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흠 없고 점 없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됐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요. 그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서 완전한 제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온 영혼이 소생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왔다는 이것을 세상적인 용어로는 과학적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육신된 예수님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다른 것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다른 이름을 주인 이 없다고 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됐다는 것은 그 글자대로 그걸 보면 하나님이 숨을 쉬었다는 거야. 이것을 영감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숨을 쉬었다. 그래서 그 영감된 말씀을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그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네 가지 측면을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어떤 것은 교훈하십니다. 어떤 건 책망하십니다. 어떤 건 삐뚤어진 걸 피십니다. 그 다음에 의로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부분에 완전히 압축이 된 것이죠.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다 풀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너희는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느냐?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독론적인 그런 성경 해석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그냥 길이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영어 공부할 때 들으셨죠?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건 고유한 거기 때문에 다 대체하는 것이 없다. 어가 붙어 있으면 복수가 가능하지만 더가 붙으면 복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선, 더 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면 예수 말씀을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교회, 나라 백성이 구원받는 길은 소성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이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는 그런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그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영국에서 무일푼으로 3,000명의 고아를 돌볼 뿐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 선교사들에게 성경을 보냈던 그런 인물로 되어 있어요. 그분을 일컬어서 사랑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약속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평생에 저는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날 일이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54년 동안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계십니까? 네. 오늘까지 하면 레위기 들어가야 되죠? 레위기 안 들어가고 앞에도 뒤에도 그냥 창세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꼭 읽으세요. 읽는 것과 안 읽는 것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쉬운 거 얘기할까요? 밥 먹으면 배부르고 안 먹으면 배고파. 마찬가지 영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굶어 죽는 거야.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 믿고 처음 3년 동안은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하는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2, 3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 다음부터는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성경 읽다 보니까 백독을 했습니다. 성경 읽기를 일상의 일과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읽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은혜가 없으므로 그것이 대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할 뿐이라 그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육신의 각양 질병이 다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침공을 당하고 나라가 뺏겼습니다. 나라가 뺏긴까지 괜찮은데 그들이 성전을 잃었다는 것이 가장 아픈 고통입니다. 성전에서 그들이 모여서 제사 드리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전무하게 됐을 때 그들이 시편 여러 곳에서 우리가 그 발강가에 검은 고를 걸어놓고 울면서 우리가 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남녀노소들이 가리지 않고 무참하게 학살당한 것을 예언대하 36장 17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왕은 쇠사슬에 결박되고 바벨론에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포로 잡혀가게 되고 그것도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할 때 유다 백성들은 삶의 용기와 희망이 있을 리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에스겔은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나라 민족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됐죠. 그것이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잖아요. 에스겔서 47장. 거기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뼈들이 뭡니까?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보이게 하신 겁니다. 그 뼈들을 향해서 내가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외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지에서 죽은 자 같은 생활을 했지만은 소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 시체, 그것도 시체 뭡니까? 살도 붙어지지 않는 그런 뼈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골짜기에 굴러다니는 그런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생하게 된다. 복음을 듣고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굴러다닐 수밖에 없는 마른 뼈들이 도무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귀도 없는데. 그러나 그 밑바닥,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 뼈가 관절이 붙어지고 또 살이 붙어지고 근육이 생기고 움직여져서 많은 군대를 일으키는 이런 환상을 볼 때 거기에 소망을 갖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는 절대 절망의 그런 이스라엘에게, 회복에 불가능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이 소성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내 예로 아브라함은 나의 100세에 몸은 죽은 것 같았고 그의 아내의 사례는 90세에 태가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이삭을 허락하셨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됐다고 할 때는 여러분에게 제가 좀 소개드린 건, 기도가 안 되면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시편 대부분 기도거든요. 기도와 찬송인데요. 여러분이 옛날에 펌프질 할 때 거기에 마정물이라는 것을 넣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압력을 내서 하면 밑에 있는 그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마정물과 같이 여러분 심령 속에 시편의 말씀을 자꾸 읽고 또 되뇌이시기 바라요. 그러면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 바다일지라도 거기서 소성케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민족이랄지라도 소망이 없이 어그러지고 할 때 그곳에 말씀이 임하면 그 민족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발전의 그러한 씨앗이 생겼느냐? 1884년 부활절에 저 제물포 항구에 2명의 선교사가 들어왔죠. 장로교를 대표하는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를 대표하는 선교사 누구? 아펜셀러. 두 사람이 딱 발걷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 참 죽은 것 같은 나라에 말씀이 임하여 소생케 하시고 이 나라가 일어나게 하소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나라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시작했는데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지도 않냐? 지금 한국이 경제 6위예요. 6위. 세계 G7에서도 6위라니까 6위. 여기 G7에 안 들어갔다고 섭섭할 거 없어요. 이미 G6예요. 그 다음에 국방력은 얼마예요? 5위예요. 5위. 그리고 한국에서 나오는 소위 K방산이라고 해서 한국의 자주포나 미사일도 엄청나게 수출되고 비행기도 수출해요. 폭격기도. 그렇게 어떻게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반쪽뿐인데 이것은 다 1884년 그 부활절에 두 선교사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결국 씨앗이 되어서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다 수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어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세계에서 어떻게 경제가 붕괴하는가 좀 그것을 관찰하고 와라. 그래서 이제 소위 엘리트급 되는 사람들을 세계에 이제 보냈습니다. 뭐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구라파도 가고 많이 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 하는 그러한 그 보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에 깜짝 놀랐잖아요. 이들이 무슨 뭐 교회를 보고 왔냐, 선교회를 보고 왔냐 그랬는데 그걸 했어요. 왜냐하면 지도를 딱 펴놓고 보니까 전부 다 잘 사는 나라들은 전부 다 십자가 있는 나라고 예수님 믿는 나라예요. 100%. 그런데 아주 지질이 가난한 나라는 뭐냐? 호미, 도끼, 뭐 이런 거, 초생딸 이런 것이 있는 나라는 전부 다 지질이 가난해. 이게 왜 그러냐 이거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보고할 때 우리 예수 믿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좀 화를 냈다고 그래요. 내가 그걸 보러 갔냐고 그러냐? 경제가 뒤풍하냐고 그랬죠. 근데 사실 그것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1200만 지금만 800만으로 줄어들었어요. 800만.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있다는 거. 5천만 가운데 10%, 15%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저렇게 잘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죽은 사람도 살고 죽은 나라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부패한 곳에 절망한 곳에 말씀이 임하면 그 인생이 살고 나라가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해 주는 두 번째 복은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게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고 확실하다는 걸 확실하다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입니다. 아멘. 아멘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을만 합니다. 믿어도 충분합니다. 신실하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아니요 동시에 아니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실력이나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이시며 동시에 아니오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충분합니다. 믿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려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성경 읽지 않으면 아멘이 안 나와. 그죠? 성경이 아니면 아멘 안 나오죠. 그죠? 성경을 읽으면 옳습니다. 아멘. 이 말씀도 나에게 주셨으니 아멘 아멘. 아멘이 나오잖아요. 아멘을 많이 하면 틀림없이 그 아멘은 입에 하나님께 복을 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죠. 아멘 세 사람밖에 안 하는데요. 세 사람만 복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멘이요, 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나 입술로만 아멘하고 순종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순종의 열매들. 다윗왕은 시편 119편 83절에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니 오히려 주의 일례를 잊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연기 중에 가죽병이라는 것은 거기 그 어떤 그 삶을 좀 봐야 돼요. 팔레스타인 유목민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죠. 텐트를 치고 살고 이 음료수병이 이제 소위 가죽병인데 양의 그런 그 위장으로 그것을 가죽병을 만들었어요. 근데 첫 텐트 안에 음료로 마시는 포도주를 담은 가죽병을 이제 어디다 땅바닥에 놓겠습니까? 이렇게 텐트 위쪽에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춥기 때문에 불을 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기가 가득해가지고 그 가죽병을 어떻게 되겠어요? 끓인다는 것이죠. 끓이게 되면 까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까맣게 되는 가죽병같이 하나님 말씀과 살고자 할 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슬픔과 아픔도 역경도 고통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래를 잊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잊지 않는다는 것을 그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왕은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얼마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적어도 4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그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절대로 그 사울왕에게 칼을 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은 하나님을 처단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행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요나단과 또 다른 한 아들과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 죽었는데요. 참 다윗의 그 성품이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울어요. 아파서 울어요. 오히려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그 고생을 하게 됐더니 원수가 잘 죽었다. 그게 아니죠.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 원수의 죽음도 애통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심령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야 여러분이 생활을 하면서 탄식과 통곡이 있습니다만은 욥과 같은 고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30장 30절 31절에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다 알잖아요. 42장에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갑절. 부인도 더 이쁜 부인을 주셨고 자녀들도 또 똑같이 주셨고 그 재산 규모도 꼭 배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요셉의 경우도 없으면 요셉을 많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정말로 그 사춘기 17세에 정말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참 그 성희롱했다고 또 모함을 당해서 가족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서도 배신당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정말 밑바닥 그 밑바닥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다고요? 형통했다고 했어요. 형통이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탄탄대로를 걷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밭길도 걷고 돌짝밭길도 걷고 모래밭도 길고 힘든 여정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게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 18절에 주님은 그들 앞서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로다. 요셉은 그 발에 착고를 차고 그 목에 쇠갈로 쓰고 요셉은 이러한 고난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신 데서 불림하는 그런 복을 받았고 지난 날을 고백할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과연 요셉은 온갖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 창세기 41장 38절 40절에 열국 앞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칭찬하는 하나님의 영광되는 복된 자리에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믿으면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신실하게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고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6절에도 너희는 그것을 지켜 행하노라. 그러므로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길을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식과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될지라도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항상 아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서 다윗과 요셉과 같이 그리고 욥과 같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4개 강이 있습니다. 4개 강이 해봐요. 참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가진 복을 받고 병도 없고 영생하도록 했을 텐데 그런데 쫓겨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복을 이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4개의 강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그래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는 거기서 갈라져 나온 4 근원이 있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에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뚫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에 뚫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가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 4강의 이름이 있는데 전부 다 풍성한 끊임없는 그런 공급이 거기에 있습니다. 4강의 이름을 좀 생각해 보면 첫째 강은 비손이라고 했죠. 비손이란 뜻은 뭐냐? 부유와 풍요. 하나님 복 주시는 강이기 때문에 흘러넘치는 풍요의 강이 부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강은 기온입니다. 기온이라는 의미는 뭐냐? 은혜란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건 항상 은혜가 철철 넘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애들하고도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입니다. 히데겔은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각양 그 과수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과실을 맺는다는 거죠. 과실. 그 다음에 그것도 그냥 뭐 벌레가 먹고 죽고 그런 게 없어요.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강은 항상 능력이 넘치는 것이. 에덴 동산 주세 흘러내는 이 네 강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그런 삶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을 기대하고 사시기 바라요. 그러나 이런 풍성한 삶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경우에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왜 결정적으로 그 엄청난 네 강이 흐르는 그러한 에덴에서 쫓겨났느냐? 결정은 불순종의 결과겠죠. 불순종.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의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6가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 새겼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풍요로운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읽는 자는 그것을 은혜의 강물을 먹지만 읽지 않는 자는 그게 그 말인 겨보다 그러고서 끝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정리합니다.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자로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구보다 더 달다고 체험 있는 신앙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풍요로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사모할 것입니까?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이 세상에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정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파도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서 항상 그 물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어서셔서 우리 치유를 해서 기도하시고 말씀만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심장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강력하게 지금까지 유지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건강으로 채워주심으로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 주께 영광이 여전히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